에서든지 우리 가정에서든지 내 삶에서든지 중도 포기하지 않는 사명자의 길 끝까지 감수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나는 이거 끝까지 완수할 것이다. 그런 다짐들 늘 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런 인간이 있을까 싶은, 우리가 엘리야도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도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성경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우상 숭배의 아합의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함께 하신 그런 선지자 예언자였는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정에게만큼은 정말로 유별나고 이상하고 속물덩어리가 아닌가 의심받는 가정이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지요. 과부댁이에요. 3년 기근 걸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댁에 거하고 거기 기거하라, 거기 얹혀 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엘리야에게요. 다들 힘드는 3년 기근에 빠져 있는데 그것도 힘든 과부댁에 가서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과 가루 한 움큼으로 먹고 죽으려고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 집에 찾아가서 살살 만나자마자 합니다. 물 한 잔만 갖다 줄래요? 그 물 한 잔 가지러 가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물 말고 내가 지금 시장하니까 마지막 구워 먹을 떡이랑 가루랑 기름을 통해서 나한테 뭐 좀 갖다 주실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그래도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라고 강행해서 요청했던 엘리야 그 이야기, 사르밧 과부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사르밧 과부였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고 이 양반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완전히 속물덩어리구나, 곧 내가 죽으려고 아들이랑 마지막 한 끼 해먹고 죽으려는데 그것마저도 와서 해 내놓으라고 대접받으려고 완전 유명한 갈멜산의 기적을 승리로 이끈 소문은 대단합니다만 내 눈에는 이 엘리야라는 이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지는 않다, 속물덩어리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났겠어요. 그런데도 대견해요. 사르밧 과부는 그래도 갖다 바치고 그 바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또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정말로 엘리야가 난처했나 봐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 내가 우고하는 이 과부댁에 아들을 거둬가게 하심으로 재앙을 왜 내리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자존심이 있어서 이 집에 기거하란 말씀입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사르밧 과부가 그제서야 눈이 떠지더니 엘리야에게 17장 24절 열왕기상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 전까지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내키지 않았어요. 워낙 하는 짓이 그러니까 다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먼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힘든 집에 와서 얹혀 살고 그러니. 그런데 정말로 체험해 보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그 모습을 통해 이 과부가 확인했다라는 얘기죠. 그제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오늘 이럴 때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해받고 속물덩어리라고 여김받아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미안하고 속상하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겼으면 끝까지 그걸 붙들고 진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였음을,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짐을 증거할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음란한 여자랑 살아서 가정을 꾸리라, 그리고 그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거기까지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사명을 주셨는지. 그런데 그 뒤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이 뭔가가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행음하는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시고자 지금 선지자와 선지자의 가정을, 이 엉망진창 문란한 가정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행음하여 하나님의 길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떤 계획을 품고 계셨는가, 무슨 교훈을 진행하시려고 음란한 여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애들 낳으라고 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힌트는요, 자녀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겼더라고요. 아이들 낳을 때에 아이들 이름을 하나님이 다 직접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아이들의 뜻,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아들을 낳지요 이스르엘이라 하라.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이거는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실 때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이 흐트러서 씨를 뿌려서 소망으로 거둬들이고 키우신다, 다시 키우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스라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예요.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리라, 그 피를 갚으리라. 오늘 두 가지 의미를 본문에서 두 번 하나님이 이용하고 계세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이름 그대로 흩어버리고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어디를요? 이스라엘 족속을.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의미 10절과 11절에는요 이 이스라엘 그 아들 이름 갖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이거는 어떤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의 날 다시 거두겠다, 다시 씨를 뿌려 거두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름풀이를 해주고 계세요. 오늘 그럼 살펴보기 원해요. 하나님이 그 첫 아들을 낳을 때에 이름 붙이신 걸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 처음에는 하나님을 흩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시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뿌리시고 씨를 뿌리시고 거두게 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빅 플랜이 해피엔딩으로, 하나님 소망으로 이 이름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순서가 바뀌면 끔찍한데 우리가 심판의 이름으로 쓰여진 것이 먼저 성경에 나오고요, 뒤에 소망으로 거두겠다, 뿌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요절이 뒤에 나오고, 그러니 그 아이들, 음탕한 여인을 통해 낳은 그 음란한 자식의 아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이러하겠구나. 또 둘째, 셋째도 낳아요. 둘째 로루하마 딸 낳잖아요. 근데 이름도 주님이 또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루하마는 궁유람, 불쌍여김을 받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부정명사 로가 붙었어요. 그러면 로루하마예요. 이름이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다, 비참한 이름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하셨을까?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다. 그리고 또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라, 로암미라 하라. 암미는 이는 내 백성이라 라는 뜻인데, 로니까 뭐예요?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 붙이시라. 그런데 그 이름들을 오늘 2장 1절 호세아 2장 1절에 하나님 바꿔 부르시겠다라고 얘기해요. 루하마라 하고 암미라 하리라. 언제요? 이스라엘의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소망으로 다시 거두시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에는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바꿔주고 로암미에서 암미로 이름을 바꿔서 내가 너희들을 대하리라. 그 뜻은 궁휼하심 받지 못했던 백성을 궁휼히 여기시겠고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을 다시 내 백성으로 여겨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빅플랜을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담아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이 뜻이 다 드러나기까지, 이렇게 나타나기까지 호세아의 첫 사역을 보며 그것을 알아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뭐 저런 세상에 속물덩어리 선지자가 다 있는가 싶었겠죠. 정상이 아니다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과정을 순종하고 끝까지 이루어가고 자녀들을 낳아서 이름을 붙여가고 그 이름 붙인 것을 다시 계명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실 그 모든 과정들 끝날 때까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 엉망진창 선지자의 가정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음을, 악평하고 오해하고 떠들었던 그 사람들 본인들의 가정이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요, 그 가정들을, 그 백성들을 다시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샘플을 호세아 가정에게서 보여주고 계신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요. 참 그거 끝까지 이루려면, 완수하려면, 그걸 나타내기까지 그 과정을 사역을 해나가려면 힘들었겠지요. 모든 비난과 편견, 오해를 견디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그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이, 이 어마어마한 의도하심과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요, 끝까지 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왜 그런 여자를 만나고 그런 아이들을 낳게 하고 그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이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몰라요. 못 이루어드려요. 주의 일들 하실 때에 지칠 때가 있어요. 뭐라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저 또한 알아요. 잘했든 못했든 들려와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응답이고 사명이에요. 그것이 완수되기 전까지, 그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자였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나기 전까지 절대로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봉사, 어떤 섬김을 하시든지 끝까지 감당해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지막에 반전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도우미가 되시고 주연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신 교훈의 말씀, 내가 고멜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거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면 손절해야지요. 답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선포해도 듣지 않는 인생들. 목사님, 사람 안 변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민족성도 한번 타락하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였느냐? 우리의 습성이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였다는 얘기죠. 나같이 타락하고 형편없이 망가진 인생, 과연 하나님의 뜻이 담겨질까? 어떤 영광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 손의 삶에 펼쳐질까? 담겨질까? 참 형편없는데, 이 정도면 망했는데, 루저라고 세상에서는 나를 악평할 텐데, 그래도 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자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저버리고 중도 포기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 버티는 끝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고멜과 같을지라도, 음란한 자식들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밉다고 처결하시고 손절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회개시키는, 구원시키는 계획으로 진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길 원해요. 내 자신도 참 못났지만, 자랑할 거 없지만, 망가졌지만, 나는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이 생각하세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런 인간은 보기도 싫어. 함께 하기도 싫어.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런 인간들조차도, 고멜과 같은 인간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포기하지 아니하시겠구나. 끝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요, 의로운 사람, 존경받는 사람,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아마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고 고멜과 같이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에게도, 그런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놓여져 있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호세아 3장 1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요. 하나님 손절 안 하시고, 하나님 찍어서 지옥불에 던지시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요. 3장 1절에 딱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거 타락한 삶이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답이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버티는 이상,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이상,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미 순종하여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탈진하거나 또 세상에서 오해받거나 또 악평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원해요. 끝까지 기억할 단 한 가지는, 내 삶이 비록 이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이끄시고 거두어 들이실 줄로 나는 믿나이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